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있는 우리 재림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3주에 걸쳐서 뉴스타트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 재림교회는 뉴스타트를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어쩌면 이것이 한국 재림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뉴스타트는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도록 하여 오랫동안 잘 살도록 주어진 기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건강법을 잘 실천해서 5년 혹은 10년 더 산다고 한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까요? 뉴스타트의 건강기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믿음의 회복이며 몸된 이 성전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뉴스타트의 8가지 항목들을 살펴보면 모두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두신 치료제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뉴스타트의 본질은 창조주이자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8가지의 치료제들 하나하나는 우리 하나님을 조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몸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채식이나 육각수, 증류수 혹은 또 걷기 등 어떤 이 비본질적인 요소에 몰입할 우위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서 왜 하나님인가? 왜 믿음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생명의 시여자라는 이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식물과 동물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어떠한 조건이 맞을 때, 이 조건이 맞아야 생명이 태동하고 또 발생하여 유지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조건들은 무엇일까요? 식물의 생명과 유지를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물과 햇볕과 공기, 그리고 영양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식물은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양이 있는 곳으로 깊이 뿌리를 박습니다. 영양을 풍성하게 섭취한 식물들은 매우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식물을 키울 때 비료를 많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식물들은 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절제가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이 동물들도 생명력을 태동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식물의 조건들, 곧 물, 햇볕, 공기, 영양, 절제, 이것 포함해서 거기에 두 가지를 더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운동과 휴식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동물은 쉼을 위하여 동면하기도 하며 또 열심히 운동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번식하고 있습니다. 운동하지 않는 이 동물원의 숫사자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명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하지 않는 동물원의 숫사자는 암사자를 보아도 발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유지와 또 태동과 어떤 그 생명의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분명한 조건이 맞아야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생명과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앞서 기록한 7가지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그것을 더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해야 본질적으로 뉴스타트의 8가지 생명의 원리가 완성됩니다. 그러면 왜 인간의 생명을 태동하고 유지하는데 다른 동식물들에는 없는 왜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 그 해답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선택을 위한 자유의지에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은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으며 그 생명력은 그것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고 생명력이 주어진 인간은 태초에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창조주를 불신하기로 선택하였고 그 결과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질병과 사망이 이르러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선택력을 활용하여 생명의 시여자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온전한 생명과 전인적인 건강함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생명 탄생의 원리는 특정한 조건이 맞으면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꽃이 피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봄이 옵니다. 꽃이 어떻게 느낄까요? 낮이 길어지네? 따뜻해지네? 그러면 꽃을 좀 피워볼까? 여러분, 따뜻해지고 일조량이 길어지면 개화를 유도하는 특정 단백질, 그 유전자가 활성화하여 꽃이 피게 하는 단백질의 발현량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꽃이 피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정 온도와 일조량, 빛의 양입니다. 이 특정 조건에 이르게 되면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는 그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겨울에 꽃이 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식물에는 저온 감지 유전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추위를 감지하게 되는데 추위를 감지하면서 개화 억제 유전자를 조절해서 겨울에는 꽃이 피는 것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은 어떻게 낮과 밤, 겨울과 봄을 구별하는 걸까요? 연구 결과 식물이 시간을 알아차리는 것은 이 생체 시계 속에 알람 시계와 스위치 구실을 하는 유전자 덕분이라고 합니다. 꽃이 피려면 일조량과 일정 온도라는 조건이 맞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이 탄생되고 생명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데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생체시계 유전자의 붉은색, 청색빛 등 이 일정량이 비추어지게 되면 생체시계 유전자가 발현되면서 그 산물로 FT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에 의하여 식물의 개화가 일어나고 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맞을 때입니다. 계란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패가 빨리 이루어지고 자연 상태에서는 썩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미달개 체온인 38도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썩지 않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썩기는커녕 오히려 생명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38도의 온도를 21일 동안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전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란이라고 하는 것은 알을 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부화하고 있는 그 병아리의 생명이 아마 위태해질 수 있습니다. 혈관이 눌려서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38도, 21일 전란이라는 기본 조건이 맞춰져 있을 때 계란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 유전자가 발현되기 시작하면서 신기할 정도로 정확한 일정표에 의하여 병아리의 뼈와 장기, 세포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은 계란 드셔보셨죠? 이 삶은 계란 안을 보면 어느 정도 빈 공간이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꽉 차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계란에 빈 공간이 있지? 라고 혹시 섭섭하게 생각했던 적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그 비어있는 부분, 이것이 공기주머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아리도 계란 안에 있을 때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죽을 겁니다. 부화할 때 계란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기까지의 모든 산소까지도 그 안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화되어 나와서 안 먹어도 될 만큼 적절한 영양도 계란 안에는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란과 관련된 아무리 완벽한 조건이 다 들어맞는다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발현이 이루어지지 않고 썩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무정란을 품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 수컷 유전자가 빠지고 암컷의 유전자만 있는 이 계란 안에는 생명을 발현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무정란이죠. 자, 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콩 안에도 생명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발현되는데도 조건이 필요하죠. 양분이 있는 땅에 심겨져야 하고 적절한 수분이 유지되어야 하며 또 햇빛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맞을 때 콩의 생명은 발화되어 뿌리와 떡잎, 줄기가 올라오고 그 줄기에서 가지와 잎사귀가 나오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콩을 땅에 심지 않고 물만 주고 또 햇볕을 보지 않게 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그 콩 안에는 콩이 나무로서 자라게 되고 또 꽃을 피워 또 다른 콩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힐 모든 생명력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콩은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비빔밥이나 국에 들어가는 콩나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씨가 올바른 조건 하에 심어지면 곧 발화해서 그 식물 속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자라게 한다. 실물교훈 38쪽입니다. 바로 조건이 맞을 때 그 씨가 생명을 태동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애초에 120년 정도를 살다가 죽음을 맞도록 디자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영원토록 살도록 디자인되었고 영생을 살면서 또 행복하고 기쁘게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창조된 사람에게는 한 가지 동물과 식물에게는 없는 매우 중요한 능력을 활용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를 통한 창조주 하나님이요 생명의 시여자이신 그분을 믿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타트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할까요? 그러나 그것 또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게 되면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습관적으로 마셔야 되는데 우리의 선택이죠. 채식을 하는 것도, 육식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잠을 일찍 자는 것도 선택이며 또 깊은 호흡, 운동, 절제, 이 모든 것들은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명의 원천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의 기초를 이루는 깊은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시자일 뿐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이시다. 햇빛, 깨끗하고 맑은 공기, 음식물 등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힘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요소들로서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원천들이다. 우리가 시간마다 순간마다 생존하는 것은 그분의 생명력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뉴스타트의 요소들을 지킬 때 생명의 본질이며 생명의 시여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나무가 되어 꽃이 피고 콩의 열매를 맺힐 콩나무가 되어야 할 인생이 콩나물밖에 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영혼을 살아야 될 사람이 찰나의 인생, 길어봐야 12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계란은 노른자의 생명 유전자가 있고 콩에는 씨눈의 생명 유전자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생명 유전자가 존재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이 생명 유전자가 존재하는 곳은 마음입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무엇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흘러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 유전자 그 자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계란의 무정란이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생명이 없으면 썩어버리는 것처럼 인간도 뉴스타트를 아무리 해도 마음 안에 생명의 근원 되시고 시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생을 살도록 디자인된 우리 사람의 그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살도록 디자인된 그 DNA가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물과 식물의 생명은 특정 조건 하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생명력이 흐르고 있는 이 천연계의 이 생명력이 타락한 우리에게 다시 임하는 방법에 대하여 신물교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면 그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는 의의 태양으로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우리 위에 떠오를 것이다. 우리는 백합화같이 필 것이요 곡식같이 소생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다. 실물교훈 67쪽입니다. 이 실물교훈은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이 생명 유전자가 생명의 근원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생명의 시여자이시며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바칠 때 천연계에서
작동되고 있는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여 우리의 훼손된 DNA는 치유되고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소생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타트의 7가지와 하나님을 믿는 이 8번째 이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을 가지게 될 때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타락한 이 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유전자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육식 대신 채식을 선택하고 백미 대신 현미를 선택하며 운동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며 절제 생활을 우리의 의지로 잘 지키게 된다면 건강에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의 유익을 얻는 것이 건강기별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 때부터 주어진 이 영생 유전자를 깨워야 합니다. 땅에 묻힌 씨가 발화되기 위해서는 수분과 태양의 온기가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창조주께서 보내는 이 전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식물교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무한하신 능력이 밤낮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씨는 아무런 수확도 내지 못한다. 바싹 마른 밭에 수분을 주기 위하여 비가 내려야 하고 태양이 온기를 보내주어야 하고 땅에 묻힌 씨에는 전기가 전달되어야 한다. 마지막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주께서 넣어주신 생명은 오직 누구만이? 창조주만이 불러낼 수 있다. 실물교훈 63쪽입니다. 뉴스타트에서 믿음이 있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창조주께서 넣어주신 이 생명은 오직 창조주만이 불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의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건 마음 잃어봤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죽음의 길이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뉴스타트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재림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건강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건강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모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재림교회를, 우리 재림교단을, 우리 재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뉴스타트의 가장 중심에 언제나 그 생명의 치료제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